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은금, 폐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을까? 여러분, 그게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나와서 이것들을 어디서 다 뭐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구해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겠죠. 아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가지고 나왔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마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신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품을 요구할 때 그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내어주었던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어떻게 되었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애시당초 모세를 처음 부를 때부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셨던 약속이 이거였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거야. 그 다음에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했단 말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은 은금 패물이며 의복이며 옷 같은 것이며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성막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 걸까요? 성막을 짓기 위한 목적, 하나님은 유일한 목적,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구하여 나오게 하고, 너희들 내가 그거 다 준 거잖아, 다 나한테 바쳐 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누구를 꾸미라 그랬어요?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쓰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뭐 당신 거 위해서 성막 짓는다고 다 뺏어 가실 것이면서 다 바치게 하실 것이면서 모터로 그거를 다 구하여 나오게 하고 뭐 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쓰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을 지으면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그게 강요가 아니에요. 너 이것을 안 바치면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이 당신들 자신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데, 나중에 어떤 정도였냐면, 모세가 가지고 오지 마 더 이상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것들을, 소유를, 백성들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막을 만들기 위한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백성들이 소유한 것들이,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더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 만들 것을 딱 요만큼만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어, 너희들 내가 주었던 거 다 갖고 와 예물로 바쳐,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많이 있었고,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풍족히 드렸어. 성막을 만들고도 남을 만한 것들이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36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서 가져왔으므로,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요하신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36장 4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중단하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청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남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고 가져오기를 그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36장 7절 말씀에 있는 모든 재료가 거두어들인 예물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쭉 전하고 있냐면, 한 가지 좀 예를 들고 말씀을 좀 마칠게요. 미국에 어떤 유명한 성령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름을 제가 대면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이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어요. 병원을 크게 짓다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어요.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간증을 하죠.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키가 한 2m 70이었대요. 그 꿈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빚을 다 갚아주기로 하셨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그 병원을 짓는 데 들었던 빚은 여전히 갚아지지가 않았어요. 다시 방송에 나왔어요. 7년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앞으로 1년 안에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돈 가치로 80억이라는 그런 돈을 당장에 모금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나와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80억 이상의 이 빚을 1년 안에 모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 목사님에게 헌금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2년 만에 80억이라는 빚이 다 갚아졌단 말이에요. 병원이 지어졌어요. 좋은 거죠. 병원이 지어져서 사람들을 더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잘못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으면 저 목사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일반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다 심어주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양심이 없는 거죠. 씨앗 헌금이라는 것을 이분이 만들었는데, 씨앗 헌금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여러분 씨앗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의 말씀이 이래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헌금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 헌금이다. 그랬는데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더 지금보다 채움받고 싶습니까? 건강과 그런 모든 형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씨앗 헌금을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성경에서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헌금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근본 내용은 하나님 나라 비유란 말이에요.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이용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이분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하면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같이 한번 좀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야, 너희가 주면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줄 거야. 너희가 헤아림, 하나님이 너희가 헤아림, 너희가 계산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도 그렇게 계산해 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치면,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흔들고 채워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다, 갚아주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작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무엇을 주라라는 얘기예요? 바로 앞절에 나와요.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야 하고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를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 많이 바치고 뭔가를 많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봉헌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아,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잃었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내가 잃었던 이 부와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 해결도 시켜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과 적게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많이 갖다 바쳐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모토로 믿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공포 때문에, 강요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짓된 말씀을 심어주어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너에게 없던 복까지도 다 채워주실 거야.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헌금의 금액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든 헌금이든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복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체면이 없어서, 내가 11조 안 하면 도둑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하는 거라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요, 생계가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정말로 계속 쪼개고 써도 빠듯빠듯해서 생활비가 도저히 남지 않을 만한 어려운 생계를 하시는 분들은 11조 생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절대로 도적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할 거 조금만 사랑하시고, 복 주실 거, 응답 주실 거 응답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는, 덜 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기대와 보상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때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중심과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나의 가난의 짐으로 교회 공동체를 부유하게 하고 이웃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어떤 공포 때문에, 도둑질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체면이 없을까 봐 이거 안 하면 내가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해지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지, 하나님이 너 있는 거 다 내놔 하고 강요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것을 뺏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성경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헌금 생활의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또 설교에서 우리 교회 또 헌금이 줄면 안 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뒤에 이렇게 헌금통을 마련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이 더 많이 거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해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재정이 저렇게 바구니가 아니라 헌금통으로 만들어서 미리 드리고 들어올 때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바꾼 이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다 바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이라는 것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를 도저히 하지 못할 상황인데 우리가 하지 못했다고 해서 도둑질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거 못하면 내가 복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예물 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